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께 시간에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동행하느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른 내려놓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빛이 그 북쪽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속듯이 씻어버리니 나 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히 섬기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셨으나 지금은 이념의 갈등, 남북의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쾌락과 음란의 어두운 문화를 제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미래꿈 소망의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공간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심겨지게 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비전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때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함께 하사 새 힘을 부어 주시며 우리도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역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든 이들을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고쳐 주옵시고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픈 성도들을 평강으로 위로하옵소서.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강건케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부교역자를 비롯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종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사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헌물이 주님께 귀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이 베푸시는 은혜 가장 값진 은혜 나고 천하에 오셨으나 존귀한 왕이셨네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 언약된 승리였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완전한 자유 주셨네 만왕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 예수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원자 11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11월 마마 기도회가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전주 소망교회 위임 감사 예배가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11월 30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세일, 김명복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사랑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사랑이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사랑이 귀한 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또한 아름답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우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라. 아빠가 일 때문에 못 나오셔서 언니가 대신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임양님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이정택 집사님, 또 이찬희 성님, 며느리 손차희 권사님, 딸 이은란 권사님, 사위 변문호 장로님, 손주 이종민, 이은선, 손주 며느리 김은진 성도님 모셨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일어나시면. 그리고 또 남편이신 고 이윤성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김성애 권사님, 딸 이재희, 이재경 성도님, 사위 이대웅 성도님,
손주 이가엘, 이나엘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차려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11월 23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외부에 이렇게 나갔다 한 주간 동안 있다 와 보니까 정말 집이 좋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오늘도 같이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자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가족반 하셨고 또 큐티 또 1대1 이렇게 1단계 교육을 하신 분들은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제자훈련 힘들대더라, 빡세더라, 뭐 1년 동안 죽었다라고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귀한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서는 1층 행정사무실에 있습니다. 11월 23일 오늘부터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1분만 늦어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고요. 직접 지원서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힐스 아카데미 2026년 1학기 신입생 모집합니다. 이미 광고 드렸지만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정말 아이들을 신앙과 또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교육에 좀 특별하게 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당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 거기 나온 모집 공고나 QR코드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1월 29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4층 마무리가 되며 5층 바닥포, 슬라브 배관 및 배근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공정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감사하게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교육관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층이 주중에 마무리되고 마지막 층인 5층 이제 바닥보, 슬라브 배관 및 배근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외관은 다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모든 공정 지금까지 너무 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앞으로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정말 믿고 세다가 지어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짓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층까지 올라갑니다. 다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그 모든 내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완성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공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림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외관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영적인 그런 귀한 것도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교인들이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같이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더욱더 바라봅니다.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9절과 23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잔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어느덧 가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가을의 끝자락에 귀중한 추억들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가을 저녁 노을이었는데 어느 날은 문득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게 물든 그 가을 노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어떤 노래를 듣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렇게 그 노래와 또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상에 잠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 지속되기를, 또 그 아름다운 시간이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하기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과 또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 주신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마음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 가을 풍경이 내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꼭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나 혼자만 괴로운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며 이 가을의 끝자락을 넘기고 있는데 나는 그런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저 홀로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성경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쓸쓸한 마음으로 가을 하늘을 바라볼 것 같은 우리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가을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가을 저녁을 바라보며 한 찬양을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1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형들을 무시한 이 꿈을 이 형들이 그냥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그의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천국의 사닥다리 꿈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 아들에게도 이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며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치면서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일들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그들의 잘못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에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의 신앙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그의 신앙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러한 신앙은 그를 더욱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형들은 원래 있었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30km나 더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직한 행동 그리고 충실함까지 두루 갖춘 바로 신앙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이런 강인한 성품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자신의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며 또 장차 가문의 그 장자권을 이어받을 잠재적인 상속자로 대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언제든지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런 일회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존감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쉽게 그 충격을 감내하기가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와 같은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들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노예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또 충실하게 종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주인은 그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또 형통함을 얻은 이 요셉은 단순한 히브리 노예에서 이제는 주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최악의 위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사실 요셉이
노예로 산 기간은 총 10년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서는 한 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들이 설명되고 있지만 요셉이 실제로 노예로서 살아간 기간은 1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단순한 종의 신분에서 가정총무로 출세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 만에 이 가정총무로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정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아내가, 여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셉이 가정총무의 자리에 얼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의 결과로 가정총무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가정총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냥 평범한 종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종이 되어 오랫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간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종으로 살아간 것이죠.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일이 잘됨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자신의 신앙을 따라, 자신의 성품을 따라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신앙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앙인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지만 나는 그런 신앙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자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잘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신앙인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내 삶과 내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수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초대교회나 또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시면서 펼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믿음의 그 선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했고 또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바쁜 현대를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힘들어진 게 된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또 남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 양육에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가지만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수준을 따라가기가 버겁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는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처럼 신앙을 지키려다가는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 요셉이 감당했던 위기는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고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원치 않는 결과와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통계학적으로도 낮게 잡아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성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다 말하는 것, 눈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니, 식사 시간조차도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신경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다 보니, 그리고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일주일 중에 엿새를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전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는 있지만 우리 가정에 점점 행복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자녀는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늦가을 어느 추운 오늘 같은 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도저히 이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그날 저녁 뉘엿뉘엿 지어가는 그 가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을 성추행하려 했던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종의 신분이라면 당장 사형에 처해지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지금껏 지켜봤던 주인은 그것이 요셉의 죄가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그를 미결수로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당시 개방적인 그 정조관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여인의 말보다는 지금껏 성실함을 보여줬던 요셉의 말을, 또 요셉의 행실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은 요셉을 감옥에서 빼주진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인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있어 요셉은 딱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가정 총무이지만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잊혀져도 되는, 언제든 버려도 되는 존재가 바로 요셉의 존재였던 것이죠. 요셉의 가치는 딱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또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2번씩이나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2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종되었던 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인자를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쓰인 인자, 이 헤세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요셉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때 아무 희망도 없는 그 감옥이지만 하나님만은 자신과 여전히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이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자신과 여전히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기도에 오늘 인자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섭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기다리실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신앙심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살며 또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함께 계심의 신앙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위기가 찾아오지만 낙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그는 계속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감옥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요셉의 기도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요셉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기도에 인자로 헤세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인자하심,
헤세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역사하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갔을 때도,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아니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믿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실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요셉은요, 남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지만 그는요, 그 감옥에서 계속 산 것입니다. 또한 그 일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꿈을 깨닫게는 해주시지만 직접 말씀은 안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직접 말씀은 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 함께 계심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그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날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며 우리의 간증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여전히 실패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언제나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